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고, 십자가 이제 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네 조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속옷은 또 통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 옷 이야기, 속옷이 나오고 이제 겉옷이 나오고, 성경에는 속옷과 겉옷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옷 이야기다. 옷 이야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옷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옷이 다 그래서 어떤 옷이에요? 사실은 겉옷이죠. 겉옷이에요.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갖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들, 또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옷이 네 조각으로 나눠지고 그 속옷이 또 통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들, 이것들이 그냥 어떤 그 옷이 그냥 그렇게 나눠졌어, 그 옷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아니고 그 옷 이야기 안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못하러 성령께서 십자가 밑에서 그 옷이 그냥 나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갖다 굳이 여기다 쓰셨겠습니까? 그 옷이 무슨 뭐 피로 물든 그런 옷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옷, 예수께서 그 옷을 입고 막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 옷을 나눠 가지면 나도 그런 기적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저도 그런 옷 입혀주고 그런 능력 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옷의 얘기가 아니다. 창세기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라는 그 의의 옷, 그죠?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야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전체가 다 옷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저번 시간에 살펴봤고, 또 오늘도 이어서 조금 더 이 옷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은 다음 시간까지도 옷 이야기를 정확히 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이 정확히 이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게 네 조각으로 나눠지는지, 왜 속옷은 하늘로부터 통으로 짠 옷이 이렇게 입혀지게 되는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무슨 내용인지가 옷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좀 살피게 되면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빨리 본문을 뭐 나가도 좋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라도 정확히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처음에 나오는 옷 이야기,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의 옷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어요. 저번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면은,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이들이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이들이 수치로 여겼었나요? 안 여겼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들이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죠? 그들의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거기서 죄가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이들이 눈이 열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들이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죠. 수치가 된 거죠, 그게. 그리고선 자신들 생각이 이게 수치롭고 부끄러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해입죠. 무화과 나무 잎새로, 그죠? 나무 잎새로 옷을 해입는단 말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거기서 알려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수치,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로 인해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죠? 그들의 벌거벗음은.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문제 삼죠. 이거는 죄야, 이건 아니야, 도덕 윤리적으로 이런 거는
죄인 것 같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막 판단하고 있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부끄러움이야.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이건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가려서 하나님께 가는 거, 이걸 갖다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야? 그죠? 내가 이런 행위를 놓아서 내 의로 옷을 이렇게 입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상 주실 거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데도 그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 자체가 뭐다? 죄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우리의 어떤 것으로 상을 받고자 한다. 여러분 그 상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수가 우리의 상급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이시라고 창세기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상이에요. 그죠? 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되는 그 자체가 끝이에요. 더 이상 더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이런 거 해야 부끄럽지 않고 이런 거 해야 칭찬받고 상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죄인이 그 모습 그대로, 안 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보시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가 존재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건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서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당당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상 받겠죠 해서 딱 앞에 나가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 저 했어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당당해진 거죠. 내가 하나님 그러니 저는 이제 상 받을 수 있죠, 천당 갈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죠, 막 이렇게.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 실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부끄러운 구원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내 영광, 내 인정, 내 칭찬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려 하는 죄덩어리 된 거예요. 뭐 해도 우리는 죄만 생산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기도 앞에 신을 쓸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셨느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그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불의한데도 지혜롭다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옷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판단 아래 안 괜찮아요 따지면서 그래서 난 이런 거 해 입을 거예요 하고 옷을 딱 해 입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갖다가 뭐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해 입은 그 의의, 그 행위의 의의 띠를 찢어버리시는 은혜를 베푸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죠? 어떤 방법으로 찢으실까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해 입은 그 옷, 모아가 입새로 해 입은 그 옷을 하나님은 어떻게 찢으시나요? 어떻게 찢으세요? 그 옷 위에 덧 입히시는 방법으로 찢으세요. 어떻게 찢으신다? 덧 입히신다. 덧 입히신다. 이 말씀을 갖다가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걸 갖다가 인간이 해 입은 그 의의 옷을 갖다가 예수라는 진짜 옷으로 가리시고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속옷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율법이라면 겉옷이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그 속옷, 인간이 해 입은 그 율법의 속옷, 그죠? 그 의의 옷을 갖다가 예수라는 진짜 옷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의의 옷을 놓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의 옷이 여러분에게 덮이고 가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인간은 내가 한 어떤 것들을 잊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그런 탄식 가운데 감사하리로다가 나오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매 순간 탄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탄식은 더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비답했으니까 자신의 그 더러운 실존이 더 까마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탄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는 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선은 행치 못하고 원찮는 악 여전히 내 의로 내 행위로 내가 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려고 하는 그 죄 그런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탄식이 오죠.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왜?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시는 빼순간 그 보혈의 피로 덮고 가리시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변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죄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가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동시에 탄식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데 단지 눈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 눈물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감사하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하면 감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나는 죄 안에서 죄의 그 권세 아래서 나는 종노릇하는구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끝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저를 우습게 보세요? 저는 안 그럴 때예요. 저는 죽기 전에 완벽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 돼요.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맨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 교회 오면 맨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서 힘이 쫙쫙 빠져. 네? 참 죄송은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니까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시고 희망이 막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다 눌러버리는 거죠. 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그럼 희망 고문이라는 거 아세요? 희망 고문. 이 교회들이 쓸데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예수처럼 완벽해질 것 같은 희망 고문.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제가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 대사도인, 우리가 볼 땐 정말 존경스러운 사도 바울도 못한 걸 나는 한다? 난 사도보다 위대해?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난 죄 아래 사로잡혀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다. 예수로 감사한데도 여전히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죽을 때까지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게 감사합니다. 믿음의 존재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나는 이제 조금 됐으니까 예수 안 바라봐도 돼요. 난 죽기 전에 이제 예수 안 바라봐도 하나님 저 자체가 훌륭해요. 이제 저 천국 가요. 이제 딱 갔는데 죽었는데 예수님 딱 필요 없어요. 저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죽은 후에도 예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손 붙잡고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덮고 가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문에 들어가서 예수라는 티켓을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죽음 이후에도 그 나를 이끌어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어둠 가운데 점점 더 깨닫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루면 뭘 이루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덮고 가리셔서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했던,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완성, 이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율법이 흘러요. 그런데 그 율법이 계속 가리시고 덮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생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율법화되어 있고 율법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율법으로 여러분은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끌려 들어가서 나를 정죄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내가 가치 판단의 주체되어갖고 심판자가 되어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덮고 가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이 있죠.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그죠? 어떤 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 그죠?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 희생되어 입혀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게 된다. 그것을 갖다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그 누구는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 가죽옷이 히브리어로 오르케토네트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오르케토네트. 오르가 가죽이에요. 오르, 가죽, 케토네트, 옷. 이게 마태복음 5장 40절에 나오는 속옷이라는 의미인데, 이 속옷의 히브리어, 근데 이 케토네트라는 이 단어는 굳이 속옷, 겉옷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속옷과 겉옷을 나누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사실 속옷과 겉옷을 나눠 쓰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도 겉옷을 얘기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속옷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케토네트라는 이 단어는 겉옷도 되고 속옷도 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원래는 옷은 옷인 거지 속옷과 겉옷으로 나누어지는 옷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옷인데 여자들이 입는 옷으로 주였어요. 여자들. 여자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교회, 성도, 의복, 채색 옷. 요한의 아버지가 요한에게 채색 옷 그런 거 입혔다. 그죠? 요셉, 그죠? 겉옷, 속옷 다 씁니다. 이 오르, 케토네트, 가죽, 오르가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 가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또 있냐? 이 가죽이라는 이 오르라는 단어 안에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생명. 그리고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은 우루예요. 오류의 원형이 뭐다? 우루. 오루, 원형은 우루. 이 우루는 벗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벗게 하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 오르라는 가죽이라는 의미, 이 가죽 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그 가짜 옷이 벗겨지게 되는 옷이 가죽 옷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그 의의 옷이 이 오르라는 가죽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는데 그걸 벗음이다. 이게 벗겨지게 되는 역사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오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이 가죽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뭐를 가죽으로 덮죠? 뭐 혹시 아세요? 성전을 가죽으로 덮어요. 그죠? 성막을 덮는 재료가 가죽입니다. 성막. 그죠? 해달 가죽, 붉게 물들인 숫, 양 가죽으로 성막을 덮지요.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죽으로, 그의 의의 가죽으로 덮으셔서 그 안에서 인간의 의, 그 가짜 옷이 벗겨지고 참 생명들이 되게 주는 역사, 이것을 가죽 옷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저 은혜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입혀주시는 그 예수의 옷으로만 생명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알라고 모형으로 주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죠, 사실. 그래서 성막을 붉게 물들인 숫 양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르 케토네트예요. 그런데 도마음을 가진 죄된 인간들이 무화과나무로 잎사귀로 성전 안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성전 안에서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의미가 뭐죠?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더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새로 옷들을 갖다가 입는 수고하고 무거운 노동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행함으로 나가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죄가 해요.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들에게 행위를 부정하시는 그 행위에 숨어버린 그 인간들의 죄된 실존들을 까발려 내시니까 인간들이 그런 예수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속옷의 히브리어가 케토네트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속옷, 겉옷의 개념이 없는 그냥 옷이라고 했죠. 여자들이 입는 옷. 벌거벗음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이 옷을 안으로 입으면 속옷이 되고 겉으로 입으면 겉옷이 됐어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케토네트란 단어의 어원은 케템입니다. 케템보다 케템. 이 케템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점, 더러움, 죄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케템이라는 단어는 금으로 해석돼요. 뭘로 해석한다? 금. 요즘 금값이 오른다던데. 여러분 금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금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또 금. 여러분 금하면 성경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전? 기물들이죠? 그러니까 금하면 생각나는 것도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은 다 금으로 입혀졌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언약궤, 법궤, 분향단, 전설병상, 떡상 이런 것들을 다 금으로 입혔죠. 그런데 이 금으로 입혀진 이것들은 사실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까? 조각목이죠? 그죠? 조각목. 조각목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뭐죠? 가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가시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사실 여기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시는 뭘 뜻합니까? 네? 성경에서의 가시는 죄, 심판, 저주를 상징하죠. 가시덤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면류관을 쓰세요? 가시 면류관. 다음에 우리의 죄, 저주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이런 가시로 이루어진 이 아카시아 그 조각목에 무엇이 입혀져요? 케템이라는 금이 입혀지는 거죠. 그죠? 언약궤, 분향단, 전설병정에 다 금을 입힙니다. 사실 이 가시나무 조각목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죠? 죄때 저주받아 마땅한 이제 서로 찌르는 그런 가시나무들이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만나면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맨날 찌르는 겁니다. 상처받고 막. 그러죠? 인간들이 모이지만 뭐 처음엔 모이면서 너무 좋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상처 받으면서 깨지고 분열되고 이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때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신의 자리에 앉은 하나님, 왕의 자리에 앉은 우리의 모습. 근데 그런 우리를 뭐로 덮으세요? 금으로 덮으세요. 영원하신 그 금 대신 누구? 예수가 덮어버리신 거죠. 그 보혈이. 그죠? 그래서 그 케템에 의해 얼룩지고 더럽고 그 죄덩어리는 우리를 다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라고, 은혜의 역사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옷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성전도 모든 것이 다 옷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수치스러운 조각목에 금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하나님의 처소들이 참 성전들이 되는 역사. 그죠? 이게 옷 이야기죠. 조금 더 보시면 이 구약에 보면 물론 겉옷을 말하는 단어, 심나나 메일, 아테레트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케토네트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속옷과 겉옷으로 다 사용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입은 가죽 옷도 케토네트고 요셉이 입은 채색 옷도 케토네트예요. 그리고 이 케토네트는 때로는 속옷으로 때로는 겉옷으로 구약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케토네트. 속옷으로 쓰이지만 때로는 겉옷으로 쓰이는 놀라운 은혜의 단어예요. 이 케토네트. 그래서 케토네트는 속옷과 겉옷을 나누는 그런 속옷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된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옷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겉옷과 속옷으로. 인간들의 죄성은 항상 둘로 나누어지게 해요. 성과 악. 다
나누어지게 만들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 하나가 되지 못한다. 진리라는 것은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속옷과 겉옷은 사실 하나의 옷이에요. 예수라는 옷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된 인간들은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옷을 뭐로 가지는 자들일까요? 이 옷을 갖다 나눠서 캐터너트라는 그냥 옷인데 이것을 죄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옷으로 가지려 할까요? 겉옷으로 가질까요? 속옷으로 가질까요? 속옷으로 가지는 자들이 죄된 인간들인 거예요. 속옷으로 가진다는 것은 율법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옷을 가질 때 그것은 속옷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겉옷으로 입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줘라?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죄 안에서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모든 인간들은 옷을 다 속옷으로 가져요. 이해하세요? 율법으로 그 옷을 입을 땐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운 옷이 되기 때문에 속옷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의 행위로 그 옷을 속옷으로 율법을 지켜 말씀을 지켜서 가진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을 갖고서는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재밌는 거는 요즘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속옷을 입고도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우리가 속옷을 입게 되면 사실 이것 자체가 부끄러움인 건데 사실 그것을 하나 우리는 쓰지 못하잖아요. 오직 예수라는 의의 옷을만 입어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입고도 자랑질을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만 되거든요. 거의 남자하고 여자고 있는 속옷을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이걸 패션의 아이콘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더한 것 같아요. 남자들 거의 런닝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름 되면 그 팬티에 런닝 제가 볼 때 그냥 속옷이죠. 여러분.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 근데 그거가 굉장히 또 유행을 타. 그래서 속옷이 유행이 됐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네? 인간의 행위로 의를 막 쌓는데 이게 유행이 돼버렸어. 그리고 자랑질을 해요. 아, 이 속옷 예쁘지? 멋있지? 이거 하나 걸쳤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멋지다고요. 당당해졌어요. 부끄러움을 상실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는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예요. 이 모든 것들이 현상입니다. 현상. 영적인 것들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속옷, 이 율법으로 나의 의로 삼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통과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랑이 되고 인정이 되고 이것으로 난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 속옷을 입게 되는 죄된 인간들에게 반드시 예수라는 겉옷이 입혀져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 설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새 생명들이 되게 되는 참성들이 되게 되는 생명들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기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겉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설명해라. 그 겉옷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아니면 생명 없다. 그러게 그 은혜를 알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속옷을 원하는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 속옷을 입으려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겉옷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흘려 전해주시는 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저기 어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죄된 인간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시는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어떤 그릇에 담아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요. 그 그릇이 뭐예요? 응?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담아버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긴 그 말씀의 내용물,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뭡니까? 그릇입니까?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입니까? 네? 여러분이 진짜 먹어야 될 건 뭐예요? 그릇을 먹어요? 아니면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요? 네? 그죠? 내용물이죠. 그 그릇 안에 담긴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 죄된 인간들이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여러분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공들이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삼감청자 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삼감청자 들어보셨죠? 삼감청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어느 시대 도자기죠? 고려시대 도자기죠. 고려시대 때 사실 이 삼감청자는 여러분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이것은 물병을 물을 담는 그런 그냥 문방구용 이렇게 뭐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뭘 담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안에 내용물은 다 빠지고 그 자체로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가 가치가 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외식용이 된 겁니다. 이게 외식 겉의 모습으로 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가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가치를 잡는다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그냥 그거 지켜서 그것을 내 의로 삼아 그것을 가치로 삼는다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상감청자의 내용물을 봐야 되는데 상감청자 그 자체가 그냥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릇 안에 그릇을 준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로고스를 준 거는 로고스 안에 담기는 레마라는 그 내용을 보라고 준 건데 그 껍데기 그 로고스 자체가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지켜서 내 의로 삼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교회들이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그냥 가치로 삼아버린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예수가 가치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못 보고 이것을 내가 행하는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행함의 척도 나 이거 행하면 나는 천국 갈고 이거 못하면 지옥 가고 뭐 이런 어떤 그것으로 가치를 갖는 거예요. 내 의로. 여러분 말씀을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면 그것은 외식하는 용도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 껍데기가 갇히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 담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지켜서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 저 이거 지켜서 행했어요
하나님 저 칭찬받으면 상 주세요. 이렇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이에요, 이건. 그 자체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가치, 내 의의가 가치가 될 때는 예수라는 진짜 내용물인 그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로 보는 이들은요, 내 말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 내 말을 담고 있고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로고스라는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고 먹게 되는 자가 생명이 있게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내 말을 못 보는 로고스로만 보는 자들은 결국 굶어 죽어요. 내용물을 못 보니까, 못 먹으니까 말라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 말을 보는 자들이 선자들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자신의 하나님을 멋져 보이게 하는 자가 속옷을 입혀도 수치를 가린 자인 양 산자인 양 하는 모습들이 이 율법 아래서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죽은 것 같은 자들이 진정 산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그릇 안에 있는 레마라는 양식을 먹게 되는 자들이 겉옷을 입게 되는 산자들이 돼요. 이들이 바로 예수라는 겉옷을 입게 된 레마를 로고스를 통해 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들을 오히려 산자가 아닌 죽은 자로 인식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속옷을 입은 자를 멋진 자로 이 세상에 무슨 패션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죽음이기 때문에. 산자들은 이 세상, 이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에선 없는 자로 취급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의 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죽음 안에 죽어 있는 자들이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로 산자의 취급을 받게 되는 이 세상,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 무덤이라 그래요. 그러기에 율법의 해로움을 쌓고 있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칭찬, 인장, 영광을 챙기는 그 산자같이 보이는 이 속옷들이 명품들이 된 이 세상, 지금의 교회들, 그것은 다 멸망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내가 신고 있는 이 속옷이 더러운 옷임을, 수초 부끄러움의 옷임을 깨닫게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겉옷으로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생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로 내 말을 보고 알게 되는 것. 이게 예수로 겉옷을 입게 되는 말씀의 은혜의 역사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어디를 펼쳐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어디를 딱 펼쳐도 뭐가 보인다? 예수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예수라는 내 말을
로고스를 통해 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을 붙여주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이 뭡니다. 도구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 이 도구된 선생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으로 누굴 보게 되는 것,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지로 또 불러주셨고 그 은혜이신 예수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옷 이야기를 통해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옷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것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 여러분 오늘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하다 보면 또 그때 뭐? 또 이러실 거예요. 가죽이 뭐? 원형은 뭐? 우루인데 우루? 언제 들었지? 캐텔? 이게 뭐지? 캐토네트? 이거 무슨 음식 이름인가? 로고스, 레마? 이게 또 뭐야 이게? 이러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예수로만 내가 쓸 수 있게 되니 은혜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로고스를 통해 레마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